2021년도 금년 표가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예. 우리가 평생 2021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철두철미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사상이고, 우리가 개혁신앙을 붙드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개혁신앙은 성경에 가장 충실한 그런 성경을 근거로 한, 가장 충실하게 근거로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그것을 교리화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토대로 삼고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적 타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우리가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악마처럼 또는 정말 히틀러처럼 아니면은 사탄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 원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모든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인격과 그 모든 것에 정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을 끼치고 또한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대한 논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은 되지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타나는 세미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든지, 또는 그것은 이제 4세기 말에 5세기 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을 한다면,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은 뭐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 그래도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어떤 의의 섬이 있다. 의의 섬이 있다. 제주도만큼 큰 섬은 아니어도 이런 모를 무인도 같은 아주 작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의의 섬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아주 큰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성경 본문의 말씀들도 좀 나열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에게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은 예외가 없다. 다 전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다.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는 100% 타락한 존재다. 0.0000001%라도 뭔가 우리 속에 의로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반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것을 의의 섬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뭐 어스틴과 루터와 켈빈은 같은 다 견해지요. 그 견해들은 다 성경적 견해였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뭔가 우리의 역할이 있다.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말틴 루터와 또 이렇게 견주어서 그런 주장을 했던 인물은 이제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물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략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말틴 루터가 95개조를 내어 세웠던 게 1517년이거든요. 1610년, 약 한 90년,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 당시에 항변서를 냈어요. 항변서. 레몽스트랭스라고 그러는데 항변서를 냈어요. 그 항변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올바른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알비니안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주장을 갖고서 이제 1618년 19년에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진지한 종교 회의가 열려지게 되어졌고, 그러한 이제 5가지를 다루면서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될 겁니다. 아무튼 그들이 하는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개혁주의의 정통 신앙을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켈빈주의 5대 교리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알려지게 되고 또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의 문제가 정립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나머지 4가지는 자동적으로 또 잘 납득이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충실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은,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태어난다, 우리 육이 한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어로 다시 나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과 영을 대조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육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라기보다는 육체를 따르는 우리의 제약된 그러한 속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육체의 소욕은 그랬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게 서로 이제 대조가 되는 거지요. 성령으로 또는 육체의 소욕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갈등과 투쟁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해서 이런 육체의 소욕이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육체의 소욕은 참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도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좀 차분하게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제 좀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 the flesh, 육이라는 것은 profit라는 profit, 뭔가 유익이 된다 이런 말이죠. profit nothing이라고 해요. nothing. 우리 하나도 없다 할 때 nothing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nothing. 조금은 유익하다.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fresh, profit,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은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에라스무스가 루터와 대항했던 에라스무스는 육이 어느 정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레디칼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레디칼이라는 단어는 그것은 근본적인 그 뿌리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는 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 그런 어떤 중심이 아니고 껍데기만, 표피만 손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치료하면 괜찮다. 서로 치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심에는 의의 섬이 있다. 중심은 아직 설만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그 모든 소욕은 뿌리부터, 중심으로부터, 근본부터 여러분, 우리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건 루터가 말한 게 아닙니다. 칼빈이 말한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무엇도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단언합니다. 65절에 보면은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No man. 어떤 사람도 no man,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 man can come to me라는 했어요. can이라는 이 단어 잘 알죠. I can do it 하면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can이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의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may 또는 migh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돼요. 그냥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서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됩니까? 할 때에 Can I go bathroom? 이렇게 안 합니다. ca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가면 되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may라는 단어를 써요. May I go to? 이렇게 may라는 거예요. 그 may라는 단어는 하기는 할 수 있지만은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될 때에 may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can을 썼잖아요. can. 이 can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능력을. 누구도 내게 올 수 있는 능력이 no one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없다. 나는 없을지 몰라도 저분은 있다. 나는 없어도 저 장로님은 있을 게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절대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을 붙입니다. 그것이 우리말에는 먼저 나옵니다만은 영어에는 뒤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unless라는 단어.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은 unless the Father, 아버지께서 has enabled him,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끔 그에게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도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단 누구는 올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그 사람만이 올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가 없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전적 타락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단어입니다만은 단동적으로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잠깐 기절했다, 죽은 채 했다, 그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 완전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 진짜 색감해요. 제가 우간다 가서 보니까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진짜 색감해요. 예, 진짜 색감해요. 이 구서인, 우간다 옆에 에티오피아 아니에요, 그죠? 에티오피아인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을까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면은 거기에만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는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단동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가 아니라 오히려 신인 협인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는 하되 그 일들에 그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다. 결론적으로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회의가 열리고 성경을 갖고 논의하고 100여 년 동안, 아니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모든 개혁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핀 후에 내려졌던 도르트 신조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제 알미니안의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님을 그렇게 천명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개혁신학의 전통 교리를,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교리로 받아들이자 선언하게 된 것이 도르트 종교회의 1618년 19년도에 일어났던 그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튤립인 것입니다. 켈빈주의의 5대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적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첫 출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뭐라 그럴까요? 좀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한편으로는 무능하고, 한편으로는 낙심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더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은혜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전적 타락, 첫 번째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렇게도 우리에게 정확한, 명확한 핵심되는 그러한 구원의 첫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들을 잘 소유하고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